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또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잠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 맺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더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은요, 마가복음 전체 내용 중에서 중반부를 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일대기를 보면요, 원래 갈릴리 지방을 이스라엘 이렇게 길게 있으면은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주로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지방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유대 지방으로 내려오셔서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마가복음 10장입니다. 그리고 유대 지방으로 10장에서 이제 유대 지방으로 내려오셔서 첫 번째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에피소드,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느 때와 같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모들과 아이들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아섰고 그 아이들과 부모님을 꾸짖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노하시고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거기에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후에 아이들을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는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합시다입니다.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합시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뭐가 되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출산율을 엄청 따지죠. 출산율을 왜 따질까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아이들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은 나라의 기반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인구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역삼각형으로 되기도 하고 하면서 이 나라의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사회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이들이 랍비에게 가서 기도를 받는 모습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라고 해요. 그 성경에 보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라고 인정하기 전에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랍비로는 다들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는 당시 문화에서 엄마 아빠들이 자신의 아이를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랍비에게 기도받게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관습이었고 문화였다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할아버지 랍비들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기도해 준다 그래요. 저는 안 받죠. 왜냐면 돈 달라 그러거든요. 그들의 생활 방식이요, 그 문화. 근데 이제 이때는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관습이었는데 제자들이 막아섭니다. 제자들도 알았겠죠. 아이들을 랍비가 기도해 주는 게
보편적인 거다. 근데 제자들이 막아서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냥 상상해보고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예수님이 사역이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애들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가면은 예수님이 너무 더 바빠지실 것 같고 다른 병자들도 치료하셔야 되고 다른 더 큰 일들처럼 보이는 것들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는 제자들이 먼저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죠. 성경에 예수님이 화내시는 장면이 몇 개 없어요. 그 성전에서 다른 것 팔 때 화내시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하고 화내시고 몇 개 없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방금도 제가 위에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아이들이 우선이 아니라 성인들이 우선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성인들이 우선시되는 모습이 저는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제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따가 어린이 설교에서는 그 PPT가 나오는데 호주는 다행히 덜한데 한국은 저도 이제 곧 한국으로 잠시 방문을 하는데 카페를 좋아하니까 성수동을 너무 가보고 싶어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성수동은 애를 데리고 못 간대요. 이유가 노키즈존이 그렇게 많대요. 네, 성수동에는 뭐 아이들이 싫어서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관리가 안 되는 아이들을 뭐 부모님이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던가 아니면 다른 고객층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오지 말라고 하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는 유독 노키즈존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일들을 할 때 아이들이 제외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방향에서 우리 교회의 방향에서 여러분들의 영역의 방향에서 아이들은 그 안에 포함되고 있을까를 우리가 한 번씩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린이였어요. 여기 어린이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던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어저께도 잠깐 하는데 어렸을 때 우린 뭐 하고 놀았나 막 이런 이야기 잠깐 우리 모임에서 나왔거든요. 막 팽이 쳤다. 그래서 저는 탑블레이드는 팽이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팽이가 진짜 팽이다. 뭐 어떻게 축구장에서 뭐 어떻게 축구골대는 2개인데 6개 팀이 동시에 축구했다. 이러면서 우리는 어린이 시절을 추억하고 어린이 시절을 간직하고 그 어린이 시절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라났습니다. 그 시절의 교육과 경험,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체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른이 되었죠.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어린 시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이 때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경험했는지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아동학적으로, 뭐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권위도 없고 요즘에 오은영 박사님과 같은 많은 분들이 많이 알려주시죠. 근데 저는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처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닮고 싶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당연하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아이들마다 다르죠. 뭐 저도 제 자녀를 키우지만은 제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또 다른 사람이 제 아이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각자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했습니다. 뭐였을까요?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이거는 가장 정답이지 않을까였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이들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아이들을 그런 모습으로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도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할 때에 그 모습을 따라서 사랑할 때에 아이들이 가장 사랑받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감사하게 헨리가 여기 와 있는데요. 교회학교 대표로 일부 예배에 와 있는데 우리 교회에는요 약 40명의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고요. 아직 교회학교에 들어오지 않은 여러 아기들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태어날 예정입니다. 적어도 이제 이따가 저기 선생님들이 여러분 가실 때 저희 어린이 주일마다 저희 아이들의 사진이 들어있는 그 기도 사탕을 항상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고 주머니에 넣고 휴지통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냉장고나 여러분이 보이시는 곳에 붙여놓고 2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미션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뭐 2부 예배 오시던가 하실 때 기도 카드 속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 꼭 찾아보시고 이 아이가 누군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잖아요. 꼭 찾아보시고 아이들과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시고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생각날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만 해도 그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경험이고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그 사랑을 아이들은 받고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이 아이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부득이하게 1부 예배 오셨지만 언젠가 2부 예배 오시고 또 2부에 오실 수 있으실 때 내가 받았던 아이들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셔서 이 아이는 누굴까 한번 해서 만나서 아는 체 해주시고 너가 누구구나 아는 체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이파이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 적어도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아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말하고 15절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어쩌다가 제 딸이 같이 왔는데 큰딸이 같이 왔는데 지금 안에서 TV 보고 있거든요. 이따가 이제 예배 같이 드릴 건데 이제 6월이 되면 3살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선물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선물이 뭔지 몰랐어요. 선물이라고 말해도 선물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 아이에게 선물에 대한 개념이 생겼습니다. 어른들은요, 선물하면 내가 받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주고 싶은 것도 있어요. 때로는 좋은 선물을 받을 때가 있고 선물을 줘서 받았는데 난 이거 필요 없는데 이제 별로 나랑 상관없는 선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어린 제 딸은요, 선물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 선물에 대한 인식이 어른인 저와는 다른 것을 느낍니다. 제가 저희 딸을 봤을 때 딸이 생각하는 선물은 누군가가 주는 좋은 것이에요. 네. 선물을 받으면 이게 선물이다라고만 하면은 너무 기뻐해요. 왜요? 누군가가 주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뻐하고요. 정말 제가 놀란 게 누가 줬는지 다 기억해요. 진짜로. 지금 저희 딸 간식 가방은 딸의 친구인 다나가 줬어요. 이건 다나가 줬어. 딸이 차고 있는 그 K마트에서 산 시계는 저희 어머니가 사줬거든요. K마트 가서 10불 주고. 이건 할머니가 사줬어. 딸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은 할아버지가 사서 할머니한테 보냈는데 이거 할아버지가 사줬어. 다 기억해요. 놀랬어요. 그리고 이게 준 사람을 기억하고 이게 어떤 것이든 간에 10불짜리 시계, 시간도 맞지 않는 그 시계가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거를 볼 때마다 좋아해요. 왜요? 이거는 자기가 가서 산 게 아니라 할머니가 선물로 준 거기 때문이에요. 이게 저희 딸의 선물의 개념입니다. 15절에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을 연구해 보면 받아들이다가 여러분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헬라어 문법 특성에서 중간태라고 해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 중간태가 있대요. 헬라어 문법에. 저도 배웠던 기억이 나요. 중간태가 있는데 중간태를 간단하게 말하면은 수동의 의미에서 능동적인 의미가 함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 주시니까.
근데 이 받는 그 안에 나의 기쁨과 의지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 문법이 능동태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줄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게 구원의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와 선물을 받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시니까 내 손에 있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능동적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선물을 내 기준으로 설정할 거예요. 난 이런 나라를 보고 싶어.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내가 상상하는 좋은 나라. 거기에는 물질의 걱정이 없을 거야. 거기에는 건강의 걱정이 없을 거야. 거기에는 내가 고민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내가 원하는 어떠한 유토피아적인 생각, 그 파라다이스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그릴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제 딸만 봐도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죠. 어린아이의 기준이 참 낮아요. 한 2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3살, 4살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주실 땐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완성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거는 좋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받고 싶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선물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절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로 말씀하셨고 15절에 들어가는 곳으로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유하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요. 이 기쁨으로 소유한 사람들이 미래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이였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른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또 어린이를 키울 것입니다. 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또 우리 주변에 아이가 아직은 없으신 분들은 또 교회의 어린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허락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역동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을 내 앞에 데려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조금 역동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과 교육은 예수님을 어린이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예수님을 어린이께 데려가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린이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도 되겠죠. 이게 부모가 해야 되는, 또 어른이 해야 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장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 아이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제가 학부모 간담회 때나 이럴 때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의 신앙을 가장 우선적으로 양육해야 하고, 아직 부모가 아니신 분들은 맡겨진 공동체의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로 함께 해야 합니다. 제가 아이리가 돌이 막 지났을 때였어요. 돌이 막 지났을 때 그냥 주입을 해서 막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냐면은 예수님 어디 있어? 그러면 아이리가 내 안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늘에. 성령님 어디 있어? 내 옆에. 요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막 시켰어요. 이제 그리고 어디 갔는데 이제 그때 당시 하반기 컨퍼런스 때 다니엘 킴 선교사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 예배 준비하고 있을 때 제가 몇몇 분들에게 이제 애 귀여우니까 그걸 시켜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이거 너무 주입식 아니에요? 너무 주입식 아니에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다니엘 킴 선교사님의 설교에 그 내용이 나왔어요. 10대까지는 아이들에게
주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게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른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쳐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단단하게 키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딸을 키우면서 제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정말 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은 몇몇 친구들은 정말 믿음으로 내가 목회자 자녀보다 훨씬 더 잘 그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은 제 딸은 제가 원하는 만큼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몇 가지를 제가 가정에서 제 아내와 함께 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밥 먹을 때 저는 분명히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딸이 제 기도를 못 봤어요. 저는 혼나요. 아빠 기도 안 했잖아 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 체득되는 거. 하나님이 이 음식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체득되는 거. 근데 이것이요, 아이들은요 이모 삼촌 어른들을 보고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어른 세대는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풀리지 않을 때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 여러분 그것 잡으려고 애쓰시지 말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것을 내가 기쁨으로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재정도, 우리의 삶의 커리어도, 우리의 삶의 필요들이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 또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것을 취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